네, 아,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은 그런 중요한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신 땅으로요? 네, 지금 우리 성경에는 이제 보여주실 땅으로라고 되어 있어요. 옛날 성경에 이제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되어 있고요. 네. 창은 뭐예요? 창세기 아시죠? 출하면 출애굽기, 레하면 레위기. 네, 그렇죠. 네, 네. 신하면 신명기. 자, 그래서 이제 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뭘 떠나라고 그러셨어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 이걸 뭐 하라고요? 떠나라. 왜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 본토, 친척, 아버지 집 떠나라고 하신 이유. 원래 이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되게 잘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어떻게 뭐 하고 살았을까요? 다른 신을 섬겼어요. 다른 신. 다른 신을 섬겼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여호수아서에 나와요. 여호수아 마지막 24장이거든요. 거기 2절에 보시면 그 이후에도 또 나오지만은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강 저쪽에. 강 저쪽이라는 건 뭐냐? 유브라데 강을 말해요. 유브라데.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일어난 그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그쪽이에요. 거기서 살고 있었어. 거기서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이제 뭐라 그래요? 다른 신 섬기는 거를. 그렇죠. 우상숭배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상숭배. 이 우상숭배라는 거는 뭡니까? 이 우상숭배는 곧 뭐 하는 거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아니라 누구와 교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누가 말하고 성경 말씀에 고린도 전서 10장 20절.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들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저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인데 거기 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에요. 거기서 우상 숭배하고 살고 있었다. 귀신하고 교제하면서 살고 있었다. 자, 그러면 이 우상 숭배의 결과가 뭡니까? 우상 숭배 결과. 3, 4대까지 망한다. 멸망. 어디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우상숭배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단순히 집 나가서 따로 살라 그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우상숭배를 벗어나라는 거예요. 이 우상숭배 하지 않을 곳으로 떠나라.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이 어딘가요? 가나안 땅이었어요.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데 일로 가라고 하실까? 여기서 누가 오세요? 메시아. 메시아가 태어나실 땅이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희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뭐 유대 땅, 뭐 베들레헴 땅 전부 가나안 땅이거든요, 원래. 그래서 이곳에 메시아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그리고 그래서 뭡니까? 우상 숭배에서 우상 숭배하는 신분에서 완전히 옮기는 거야, 옮김. 이 우상 숭배하는 신분에서. 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보시면 하나님 떠나 있는 불신자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해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워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우상 숭배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4절부터거든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우리를 완전히 자비와 긍휼로 우상 숭배해서 망할 수밖에 없던 신분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신분으로 옮겨주셨다. 그래서 나오라고 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상 숭배하면 안 되니까 거기서 빠져나와라. 빠져나왔으면 됐다. 그걸로 끝이다가 아니고 그 상태에서 뭐까지 되게 하시느냐? 어떤 역할까지 하게 하시느냐?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뭐 된다는 거죠?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을.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냥 너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 받는다 이런 말씀도 되지만은 중요하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너가 바로 기준이 될 거야.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기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기준?
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 이것을 판가름하는 기준. 창세기 12장 3절에 보시면 우리가 읽었던,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요 복을 받아요. 그 사람이 축복한. 여러분, 축복이라는 게 뭐예요? 축복. 축복이라는 거는 복을 빈다라는 뜻이에요. 빈다. 복을 빈다라는 뜻이에요. 너 복 받기를 내가 원한다. 이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을 하시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의 주권으로서 복을 주시는 존재예요. 그럼 축복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피조물이 하는 거예요.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이게 축복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아브라함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면 복 빌어준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사실은 축복을 받을 필요가 없어. 왜?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복을 빌어주는 그 사람이. 그리고 반대로 만약에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해코지하고 아브라함을 나쁘게 만들었다 그러면은 그 저주하고 나쁘게 한 그 사람이 저주를 받고, 그 사람이 이제 안 좋은 일을 겪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창세기 27장 29절에 보시면 야곱이 이 뭡니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의 축복을 가로채거든요. 그래서 가로채는데 성공해서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아요. 그 축복의 내용 중에도 또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너에게 굴복하리니 너는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너에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야곱도 똑같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이삭이 야곱에 대해서 그대로 축복을 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저주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를 보시면 여기도 이제 재밌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미디안의 이제 왕 중에 한 명이었던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이렇게 쳐들어오니까 저주해달라고 미디안 지역의 선지자인 발람을 불러다가 저주 좀 해줘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냐면은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저주를 하면은 효력이 있다는 걸 안 거예요. 그걸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킨 거거든요. 돈을 많이 주면서.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발람이 저주를 하려고 할 때마다 뭐가 나와 입에서?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축복이. 저주를 하라고 시켰더니 계속 축복이 나와. 그래 나중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래요. 발락이. 소용이 없으니까. 그때 발람이 했던 축복의 내용도 똑같아요. 꿇어앉고 누움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일으킬 자 누구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똑같아요. 자, 그리고 만민이 이제 복을 받는다.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3절에 나오죠. 내가 너를 축복한 자 이 말씀하시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나온단 말이에요. 창세기 22장. 이때 이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
이 사건은 뭐냐? 22장이 어떤 사건인지 아시죠?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그거를 지키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중간에 막으시죠? 내가 네 믿음을 알았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러니까 네 믿음을 알았다. 그래서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 받을 것이다. 또 창세기 26장 4절에 보시면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천하 만민이 너의 자손을 통해서 복 받는다. 이게 지금 렘넌트 여러분 누구 이야기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복 받는다. 렘넌트 여러분들이 복과 저주의 기준이다. 네. 천하 만민이 복음 가진 렘넌트 통해서 복을 받는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명심해야 될 것 한 가지. 무엇을 따라가라? 말씀 따라가라.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이제 나오죠. 아브라함이 뭘 따라갔대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롯은 누구 따라갔을까? 롯은 삼촌 따라간 거예요. 롯은 말씀을 따라간 게 아니고 아브라함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나안 땅에 왜 갑니까? 가나안 땅 생면부지 아무 연고도 없는 땅인데 거기에 왜 가겠어요? 아브라함 삼촌이 가니까 간 거예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지만 근데 사실은 11장 말미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사실은 먼저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해서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고 나와요. 근데 이제 하란에 머물러 있었던 건데 하란에 머물러 있던 아브라함을 또 한 번 불러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합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땅으로, 보여주신 그 땅으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말씀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도 어디에서 확인되는 거예요? 말씀에서부터 확인되는 거예요. 말씀에서 시작해서 우리 마음으로 확인되고 우리 현장에서 확인되고. 아시겠죠? 말씀 없이 그냥 우리 마음에서만 확인되고 현장에서만 확인되면 안 돼요. 말씀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밋타임 하는 거예요. 서밋타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시는 거, 하나님 나라 임하시게 하셔서 역사하시는 걸 우리 렘넌트들이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렘넌트 되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전혀 알지 못했던 가나안 땅으로 말씀을 따라간 것을 우리 렘넌트들 함께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능력의 복음을 우리 렘넌트들이 날마다 서밋타임을 통해 확인하고 그 말씀의 약속을 따라서 하루라는 시간을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가운데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의 모든 인생을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